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철학의 도시까지 전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선교를 순직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란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 것을 강력하게 권함으로 인해 그 집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루디아란 여인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후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합니다. 우리의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바울은 회당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죠. 이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들은 어떤 선입견이나 영적인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들은 영적인 아집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신념은 자신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복음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거나 고발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왕 내지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로마의 왕을 인정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은 유일신을 믿어도 괜찮고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교팀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고 호도했습니다.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가 볼 때에 충분히 반역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도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곳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앞서 선교했던 지역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선교팀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받은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과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성장입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마치 송아지가 되새김을 하는 것과 같죠. 당연히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잘 자랄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멋진 곳에서 힘써 말씀을 전했고 수고한 만큼 귀한 열매를 거뒀던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일행은 철학의 도시로 불리던 아덴, 곧 아테네로 갑니다. 철학이란 인간의 사고를 극대화시킨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산물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제실이나 대나무 막대기가 꽂힌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도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지역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철학은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를 지향했던 에피큐리안 학파와 금욕주의를 지향했던 스토아 학파입니다. 18절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했는데 에피큐리안을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이들과 심각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에 전 삶을 바쳤던 이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로 먹고 살았던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로 바울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소위 논리에서 밀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가 부족하고 불리하면 말 참 잘하네 라고 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온갖 우상에 빠진 아덴을 보면서 결국은 이들도 종교심이 많으나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이란 제단까지 만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지창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진리와 생명의 신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반응은 크게 양분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자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는 자로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절대로 믿는 자가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이 철학과 우상의 소굴이었던 이곳에서도 열매는 나타났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설교자들은 바울의 아덴 설교를 실패로 봅니다. 얻은 열매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철학에 빠진 자들을 그렇지 않은 자들처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덴에서 한 명의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즉 고등재판소 관리 둘과 다른 사람들까지 믿었으니 이 엄청난 큰 성공입니까? 이것은 제실과 대나무 꽂힌 동네에서 전도하여 얻은 열매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위 기적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는 다 기적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